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바로 그 세계적인 설교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 오시면 제가 뭐가 돼요?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세계적인 설교자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기대가 크셨을 텐데 제가 섰습니다. 제가 신학교 MDB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제가 막 전도사로 이제 처음 교회를 청빙을 받아 갔을 때 그 교회에 계시던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이렇게 밖에 있는 그 나무들을 볼 때 이 나무들의 가지가 위로 뻗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 녀석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이렇게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구나, 기대하고 있구나, 그게 보인대요. 이상한 분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느 날 자기가 저녁 때 밖에서 자기 집 개가 이렇게 막 멍멍멍 짖고 있는데 너무 심하게 짖더래요. 그래서 밖에 나가봤더니 글쎄 이 개가 멍멍멍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래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멍멍이 소리인가 제가. 그런데 제가 똑같은 증상이 생겼어요. 요즘 제가 그래요. 그게 보여요. 운전을 하면서 돌아다닐 때도 그 나무들을 볼 때 가지가 저렇게 하늘로 뻗어 있네, 진짠가 보다, 진짜 쟤네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구나. 오늘 우리 찬양도 했죠.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시냇물들도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고요. 왜 제가 그때는 몰랐을까? 너무 늦게 알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 천지 모든 만물들은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저 세상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아니 이 세상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솜씨이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다는 사실을 결코 알지 못해요.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저 세상 사람들은, 저 세상은 절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모든 일들에 있어서도 사실 하나님은 그분을 계시하고 계시고 진리를 담고 계세요. 우리의 눈이 멀어서, 우리의 귀가 들리지 않아서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어떤 젊은 한 전도사님이 며칠 전에 아이가 몇 주 만에 태어나는지 아냐고 묻더라고요. 당연히 알죠. 제가 애가 둘인데. 아이가 40주 만에 태어난대요. 그 사실을 알고서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역시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었어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잉태해서 40이라는 그 광야를 지나서 생명이 되기까지,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정이 우리가 그 아이를 낳는 그 속에, 육신의 생명을 낳는 그 가운데에도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고는 진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은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은 그 천지 만물 가운데 그분을 드러내고 계시하고 계세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들어있다고, 담겨져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겪게 되는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역시 그분을 드러내고 계세요. 아마 이번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은 정말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잉태돼서 그 말씀의 씨앗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제가 토요일 설교했듯이 아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흙인 우리에게 심겨져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는데, 모든 피조물들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천지 만물 가운데 드러내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의 존재를 바라보지 못해요. 인지하지 못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얼마나 느끼며 사세요? 얼마나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 시간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건 고난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기뻐하며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 삶엔 그게 안 보여요. 그리고 자꾸만 엉뚱한 데 눈을 돌려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들에 우리의 온 정신이 빼앗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운하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 상태 자체가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고난의 삶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모른 채,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계시하고 계신 그분을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 천지 모든 만물은 결국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사라져버릴 그림자요 허상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 땅 가운데서 왕이 되려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용사가 되려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보여요. 이게 가짜이고 이게 결국은 전부 다 모조리 없어져 버릴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내실 것이라는 그 사실이 믿어져요. 그렇게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허락하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아들을 잃은 그 비유가 나와요.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비유가 있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여기고 자기 유산을 다 달라 그래요. 그걸 땡겨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흥청망청 살아갑니다. 허랑방탕한 인생 속에서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돼지가 먹는 그 열매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마저 없습니다. 그가 그 허랑방탕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는 그는 그걸 몰랐어요. 그게 고통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사실은 너무나도 큰 고통의 고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그 아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 곁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겪은 그 고난의 시간,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시간 속에서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고 이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를 바라보게 된 그 고난의 시간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그 성도의 삶 속에서, 그래서 아들이 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시간들, 내가 깨어지는 그 시간들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녀가 자녀가 믿음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원하는 것들 좀 이루어 주시고, 믿음 생활도 잘하게 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잘 살게 해주세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좋은 얘기들을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결국은 다 썩어 없어져 갈 것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 자식이 쫄딱 망해서라도, 어디 다리가 한 군데 부러져서라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정말 세상에서 완전히 죽은 자처럼, 세상에서 멸시천대를 받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왜 기도하지 못하세요? 뭐가 두려우세요? 그게 왜 두려우세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만들어 버리실까 봐요? 좀 그렇게 살면 어때요?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진짜 복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완전히 죽고 오직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생명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게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썩어 없어져 갈 것들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게 영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아는 것, 썩어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그분을 아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친히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시는데 8장 1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을 인도해 나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왕노릇하도록 그 말씀이 인도해 가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 죽어지도록, 세상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진 자가 되도록 십자가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예수를 이끌고 간 그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십자가로 끌고 가셔서 결국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진리 아닙니까 이거?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아니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에는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속에서 예수를 발견할 때, 예수님을 발견할 때, 아, 이것이 진짜 진리구나,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분이구나라는 걸 알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 자체로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면, 그 고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벨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설명해 주고 계세요.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배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왕이 되기 위하여 그토록 애쓰며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은 십자가와 원수가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우리를 십자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저 썩어 없어져 갈 것들, 저 세상에 대하여 완전히 죽은 자가 되도록, 저것들은 결국 다 썩어 없어져 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 십자가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고달픈 거예요. 성도의 삶에는 그렇게 늘 풍랑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풍랑 가득한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세상의 풍랑, 세상의 풍조, 시대의 흐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과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죠. 제자들은 그 풍랑 속에서, 그 세상의 흐름 속에서 흔들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주무시고 계시다는 뜻은 죽었다는 거예요. 요나가 뱃속에서 죽었듯이 예수님이 나사로더러 죽었다고 말씀하셨듯이, 잠자고 있는 나사로, 죽은 나사로더러 잠자고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잠자고 있는 건 죽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산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에 쓸려 다니지 말라고, 그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말라고, 그것은 결국 썩어 없어져 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몇백 년 전만 해도 지구는 둥글다고 믿었어요. 아니, 평평하다고 믿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세요? 그래서 결국 그때 끝에 가면은 떨어져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진리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게 가짜라는 게 밝혀졌죠. 2017년 1월 1일 9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세계 시간이 무려 1초가 늦춰졌어요. 세계의 시간이 전체적으로 1초가 바뀌었어요. 시간이 뭔지 아십니까? 시간? 우리가 그냥 정해놓은 거예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걸 1년으로,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걸 한 달로,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를 돌면 그게 하루, 그 하루를 24수로 나누고 또 그걸 60으로 나누고 60으로 나눠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기에 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시간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 매여 있는, 시간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그것 또한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고 있었던 것들조차 조금씩 바뀌게 될 거예요. 왜? 진리가 아니니까요. 결국 그것들은 허상이고 썩어 없어져 갈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배설물로 다가와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너무 아파요. 나는 이게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나한테는 너무나도 소중한 건데 그게 깨어지는 시간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그것들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게 가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때때로 우리에게 진짜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게 아들인지 왼수인지 정말 모르겠는데 그래요. 밥을 안 먹어요. 밥을 안 먹고 자꾸만 아이스크림을 달래요. 자기가 가가지고 냉장고 문을 열고 있는 거 막 다 꺼내 먹어요.
밥 빼고 자기 마음에 드는 건 다 꺼내 먹어요. 피자며 뭐 하여튼 냉장고에 있는 건 다 먹으려고 그래요. 저는 그걸 알기에 그 아이에게 그걸 다 주면 걔는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안 줍니다. 걔가 제가 주는 걸 먹을 때까지 굶겨요. 그 시간은 이 어린 아이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의 시간이에요. 너무 아픈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썩어 없어져 갈 것들을 달라고 그렇게 애를 쓰며 울고 불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이 고통과 아픔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인 것조차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 저는 제발 이 고난만은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저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계세요. 너 이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네가 그렇게 죽는다는 것을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인식하고 있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거고 좋은 거잖아 라고 여기는 것들, 그것들이 전부 다 깨져야, 그때야 비로소 진리가 보이고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로 그렇다고 그 가치 없는 것들을 쫓아 살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들 다 버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가득한 저 세상의 것들, 우리가 붙들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심지어 그게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음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결국 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다 가짜임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쫓고 있는 것들, 열심히 내 자식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들, 추구하고 있는 그 것들조차도 결국엔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게 다 가짜였구나, 그게 드러나게 된다니까요. 만물을 지으신 그 이 앞에 우리가 무엇을 쫓고 있는지 그것도 다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들을, 우리 마음에서 그것들을 끊어내는 그 작업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건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그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에 대하여 죽어진 자가 되고 조금씩 죽어가다가 마지막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완전히 죽어지는 그 순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비록 넘어지고, 비록 또 세상에 눈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온데간데 없는 삶을 또 살아가게 되겠지만,
그 속에서 자꾸만 이것들을 버리려고 하고 주님을 발견하려고 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아니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히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 뿅 하고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곳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요. 우리는 그 삶을 조금씩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써.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세상과 싸우고 내 안에 있는 것들과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다가 또다시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렇지만 다시 일어서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결국 하나님이 정한 때에 다 사라진다니까요. 다 가짜인 것이 드러난다니까요. 그럼 뭐가 남냐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남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만 남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요. 우리는 그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그 삶을 살아가기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자체도 고난인데, 이 말도 안 통하는 이곳에서 마음 나눌 사람도 없고 진짜 마음을 둘 사람 한 명 없는 이 땅에서, 이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괴로우시냐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는 것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그 삶이 조금만 더 풍요롭고 조금만 더 누릴 수 있고 조금만 더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좀 살게 해주세요. 그래도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게 응답하셔 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니고 싶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해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진리로 다가올 수 있는 그 귀를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죽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완전히 산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은 고난이 아니에요. 힘들지 않아요. 저는 날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어요. 비록 여전히 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 더 약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힘들지 않아요. 고달프지 않아요. 진리를 발견할 때마다, 저 나무 한 그루를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요? 우리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기쁨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기도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를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인생, 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부디 그 헛된 것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헛된 유혹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이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눈을 들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요.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우리의 삶의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진리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짜 진리를 날마다 발견하고 진짜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문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문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